오늘 함께 저는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이 고린도 후서 이제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누차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 자칭 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도 바울을, 그 담임 목사격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런 거짓 사도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는 편지는 제법 쓴다. 그러나 언변이 없다. 형편이 없다. 인상도 별로 좋지 않고 교회의 어떤 지지를 받을 만큼의 어떤 권위도 없다. 추천서도 없다. 나아가 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헌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착복하는 사도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 오늘날처럼 핸섬하지 않다, 뭔가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등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는 뭘 해도 욕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굴이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욕먹고, 키가 크면 목사가 키가 크다고, 너무 키만 멀때같이 크다고 욕먹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만 잘한다고 욕먹고, 설교를 잘하면 설교만 잘한다고 욕먹고, 하여튼 그래요. 목사는 그 자리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런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러한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동조가 되어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11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침을 날리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일단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사도들, 즉 자신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거짓 사도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하는 것, 자화자찬입니다. 자기가 이룬 어떤 성공, 업적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바로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잠언 21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요,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방법이 없어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에 비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여러분 많은지, 이기심, 추악, 음란,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가면 나아갈수록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겨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결국에는 은근히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러한 이제 대화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처음 들을 때는 좋은 내용인데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럴 때는 그만 대화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사간 좋은 집을 자랑하고, 이번에 이제 새로 뽑은 또 자동차도 자랑하고, 이번에 어디 다녀왔는데 어디 여행지를 또 자랑하고, 또는 돈을 자랑하고, 또는 성공한 자녀를 자랑하고, 자신이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떠한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 자라면 뭐 돈 자랑한다든지 뭐 차 자랑한다든지 집을 자랑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신앙이 조금 이제 이렇게 연수가 있고 이러면들은 이제 그런 자랑은 하지 않지만은 뭘 자랑하냐? 뭘 자랑할까요?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기도도 좀 하고 뭐 이런 분들, 체험이 좀 있고 말씀도 좀 알고 이런 분들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자신의 남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면모를 은근히 이렇게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 자랑이 이렇게 딱 탈바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그런 물질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은근히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해보니까 또 내가 이런 체험을 해봤는데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막 하나님이 자기랑 막 직통계시하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과 자기가 친밀한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밑에 두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자랑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죄성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씩 교묘하게 변형돼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기 자랑의 목적지는 어디냐? 자기예요, 자기.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신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안내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렇게 손가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리키라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막 손가락에다가 막 가락지 끼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면서 나를, 손가락의 방향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막 나를 막 이렇게 꾸미면서 나한테 주목을 시키고 나한테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나한테 집중시키는, 이게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여러분 많이 덕지덕지 많이 붙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만 가리켜야지 이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손가락에 사람들을 절대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 자기 자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 인정받으면서 그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면 자기 자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무슨 말입니까? 정통 유대인.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 베냐민 지파 사람,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봐서는 모르겠어요. 가말리엘 문화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날 좀 어마어마한 타이틀. 간판이 좋은 거예요. 간판이. 사람들 앞에 딱 봤을 때 우와, 입이 벌어지는 이력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이력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배설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세상에서 유익했습니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7장 아까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이력들이, 스펙들이 내게 유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유익했던 이력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것은 해를 넘어서 배설물, 똥이다, 똥같이 됐다.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지금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가 예전에는 유익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배설물이 되었다. 똥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모였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설물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배설물을 자랑해요. 내 똥이 크다. 네 똥 크니? 내 똥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똥을 자랑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크게 합니다. 주여. 똥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유익했던 이력이 똥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똥을 내 똥 더 크다고 막 자랑하고 참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을 했는데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했냐? 바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통해 오히려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오히려 정말로 기적의 연속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강함이 반드시 약함이 될 것이다.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도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도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주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자랑했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이것을 자랑했다. 이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아가는,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좌절하던 나, 우울했던 나, 죄악으로 똘똘 뭉쳤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자랑하거나 그렇게 막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옳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랑해봤자 사람들이 막 야 대단하다, 너 진짜 잘했다, 훌륭하다,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따라해볼 거예요. 사람들이 높인 것은 언젠가 사람들이 낮춘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높이잖아요. 때가 되면 사람이 낮춰버려요. 또 여러분,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목마르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높인 거 반드시 사람이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높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니 영원히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 일색이야. 막 다 칭찬만 해. 그러면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와, 나에 대해서 한 명도 쓴소리를 안 해.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 칭찬받아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 마지막 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오히려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말씀 읽고 말씀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때 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되시기를, 신앙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자랑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여 그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 주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우리 주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청년들도 제주 선교를 통하여 우리 제자강성교회 청년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받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늘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목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높이 드러나며 높아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도록 성령이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그 주님의 사랑만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섬김 속에 우리 자신에게 사람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감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를 품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 아버지 그것들을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만 노래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갈채 박수 아버지 기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목말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는,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주 선교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